는 원수 마귀로부터 이미 해방을 얻었고 자유자가 되었고 마귀를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권세가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하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를 범하도록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불의를 행하도록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을 사랑하고 빠져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일은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유혹에 빠지면 죄 짓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승리의 고지에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어둠에서 있는 원수 마귀를 우리는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승리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내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이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엄청난 우리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 내 신앙 고백이 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나님 나라고요?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낙원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꼭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안 붙여도 낙원 교회라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당회장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하나의 지체와 같고 성도는 그의 몸과 같고 성도는 그의 지체와 같다. 우리의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 하는 기능이 다 달라도 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난 거라. 이런 교회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 신앙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되리라.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설교 때마다 얘기했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 복을 받으란 말은 뭘까요? 그리고 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어요. 근데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때로는 좋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때로는 단계일 수 있고 계단일 수 있고 과정일 수도 있어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기쁜 일도 복이고 슬픈 일도 복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인 진리같이 보이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이런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계단이었다,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우리는 다 뜻대로 부르시고 온 자예요.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은혜 받아서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조건도 때로는 안타깝게 눈물 흘리며 받아들일 환경과 조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는가?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아브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19절 말씀에 뭐였어요? 사무엘의 자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무엘과 함께 하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좀 적게 올 것 같아서 설교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것을 아까우니까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고 짤막하게 개요만 얘기하고 끝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 허락한 날은 오늘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음 주이나 미래는 우리가 계획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어제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오늘의 삶을 바로 살려고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고 결단하고 또 이렇게 계획 세우는 좋은 일에 참작은 되지만 어제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그랬어요. 지나간 일에 묶여 살지 말라.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 이게 바울 사도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오늘 열심히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 내가 달려간다. 이게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의 삶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참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얘기하면 너무나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의 모든 것을 어떤 과장되게 굉장히 막 불려가지고 옛날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과거 얘기, 노인들 보면 참 안타까운 거, 지나간 것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쓸데없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내일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오늘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그렇게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청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건 기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청년처럼 이렇게 활기차게 어떤 이렇게 우리가 그 기능이, 그런 건강의 기능이 주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단 3층, 5층 식당 올라가려면 저는 다리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전에 20대, 30대에서 그거 뛰어 올라갔지요. 분명히 나이는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나이는 절대 우리가 청년이라는 건 청년은 청년으로서의 육적인 감각적인 삶을 살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나이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은 청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외치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청년에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미래가 있다는 것. 이게 청년입니다. 청년 가운데 미래가 꿈이 없으면 그 청년이 아니에요. 아주 그 노인의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청년이면은 꿈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 이게 청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라올 때까지요. 자기 나이 있고 청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호 원사님도요. 청년의 삶을 사셔요. 김막달 원사님도 청년의 삶을 살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청년의 삶을 산다는 건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라할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청년은 뭐냐면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자. 다 죽어가는 거 하지만 나로서의 어떤 열정 가지고 사는 거. 이것이 곧 청년의 삶을 열정과
꿈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건 뭐냐면 주어진 오늘에 충실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지나간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 과거는 잊어야 된다. 잘한 것도 잊으라. 잘못한 것도 잊으라. 잘한 것 가지고 항상 그것 생각하면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일을 그르치고 말아요. 또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어떤 일에 열등감을 가져요.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용기를 잃게 돼요. 지난번 실패했는데 또 실패할 거야. 지난번 잘못했다 또 잘못했다. 중요한 건 오늘이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게 나는 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주님이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을 때 나는 강한 자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과거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오늘 내가 주어진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달려간다는 최선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일을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않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가 좋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복은 어떤 것일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복이 복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실 때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배를 받았습니다. 야곱과 함께 할 때에 그가 자기의 선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할 때에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합니다. 기도하는 것 소중합니다. 헌신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소중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 누가?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났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2016년도도 1월달 지나갔으니까 이제 2월달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우리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건 어느 때냐면 사무엘이 젖을 떼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약속한 대로 성전에 어린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데려놓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참 그래요. 사무엘은 믿음 좋은 기도의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기도 가운데 그가 신앙이 좋은 인격에서 성장해서 참 믿음의 어린아이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더라. 저는 성경에 여러분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이나 아브람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히스기야나 많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예수 12제자나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은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그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실 아브라함에게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성경 때 성도들에게 불신앙적인 요소는 될 수 있으면은 이게 부각시키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왜? 선입관념이 잘못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만 자꾸 부각되기로 하면 양면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산 삶도 있고 불신앙적인 삶 산 것도 있고 흉년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집트에 갔던 것이나 또 어려움 당할 때 이방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던 것이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야,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가 아들 이삭을 하는 게 드렸던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대우를 떠났던 이런 믿음은요,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그 아브라함,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성정이 우리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루어져요.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비가 오지 않게도 비가 오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 성정이 같다는 말에 저는 굉장히 크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면 이런가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들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삭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야곱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셉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무엘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오늘의 사무엘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도 오늘의 요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받으래? 하나님이 2016년도에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꿈 해몽을 참 잘해요. 여러분 꿈꾸면 저에게 해몽을 전화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해몽을요 좋게 해석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참 나는 자다가요 이렇게 칫솔질하다가 이가 쑥 빠져버렸어요. 이 빠진 게요 참 이건 꿈이 아주 이건 좋은 꿈이 아니에요. 길몽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 이런 거 오늘 내가 나가는 거 밖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먼 여행 가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연기해야 될까요? 그러냐면 걱정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이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인데 치아 관리를 깨끗하게 잘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가 보다. 그건 누구의 해석이?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꿈 가지고 그렇게 아주 영몽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이 준 꿈이 아니면은 꿈을 좋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해석하기에 달렸어요. 꿈은 해몽하기에 달렸어요. 좋게 해석하세요, 다. 모든 꿈을 좋게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는 건 내 자유지않아요. 내가 좋게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나쁘게 해석하고 나쁘게 인식하고 나쁘게 자꾸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처하기 때문에 또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분명히 3장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때라. 어린 사무엘을 그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갔다 왔을 때 그 사무엘이 그때요 특별한 사무엘이 아니에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일반 자녀들과 다 똑같은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갔을 때요, 사람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금요 무지개 새벽 기도에 참석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다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귀한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참 세상 살면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 사무엘은 어려서 그와 만났던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성전에 데려다놨는데 그 성전에 데려다놨을 때 그 성전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때입니다.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해서 악한 일을 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해주고 이끌어줘야 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좋은 스승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거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근데 성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아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해서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매를 키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잘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죄악 때문이니 엘리 제사장의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엘리 제사장을 두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저주를 자청하되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할 때 고의가 아닌 우리가 차를 가지고도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낸 사람도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가운데 과실치사로 또 교통사고를 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저도 이제 부목사였을 때 거기에 교육버스가 어린아이 둘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일인데 어디 가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섰는데 내려가지고 교회차는 옆으로 버스가 막 가는데 웬만큼 가고 마을버스 내렸으면은 버스 간 뒤에 건너야 되는데 버스 있는 상태에서 뭐 내리면 당연히 이쪽으로 걸어가는 생각인데 교회차 옆으로 한 60km로 가는데 아이가 그냥 그대로 둘이 버스 서 있는 쪽으로 앞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이 사고 나려면 뭐 여러 가지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사고 나지만 아이 둘이 직사했어요. 거기서 쳐서 60km 정도로 가는데도 그대로 쳐가지고 버스가 서 있는데 버스에서 앞으로 내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차가 60km로 가는데 옆으로 시골길이 넓지를 않으니까 버스 가까이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데 아이가 그대로 두 아이가 돌아오고 그냥 이런 건 사실 우리 집사님이라고 그 기사 집사님이 있었는데 참 과일 치사로 들어가서 한 2달 동안 있다가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 기소유예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니 애들이 무단횡단도 했고 정황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잘못한 거다. 그런 정황이 나서 이제 한 2달 만에 나왔던 거 봤는데 그런 사고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의도적인 계획적인 잘못된 일도 이 땅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저주를 자청하되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는 달라요. 여기에 보니까 저주받을 일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가 자청하는데 그가 아들들의 저주를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맡겠다고 하는데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일 같이 뛰어놀고 밥 먹고 행동하고 같이 함께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불량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상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뗀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키라 하면 그가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내가 그렇다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17절 말씀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양을 통해서 속죄 삶아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야 고기 내놔라. 그러니까 담당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밀쳐버리고 가서 오늘에 보면 소뚜껑을 열어버리고 삶는 데서요 갈고리를 가지고 좋은 부위를 찍어서 그걸 가져와서 그들이 먹었더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게 아까 얘기하는 저주를 자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 멸시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 2장 22절 말씀 내용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성전에서 헌신하는 여인을 엘리 제사장의 젊은 두 아들이 와서 성추행했던 겁니다. 이건 세상에 저주받아도 그런 저주받을 일이 있어요? 뭐 그 당시 사회적으로 공창제도가 있는 데 가서 뭐 여기에
유다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있어 그런데 유혹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안 되는데 성전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인을 성전 안에서 성추행한 그런 일들을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엘리 지상의 두 아들이 했더라. 근데 그런 형들과 함께 때묻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치원 정도의 어린아이가 때묻지 않는 아이가 제사장도 그렇지, 영적인 제사장 그렇지, 형들들은 따라서 같이 먹고 행동하는 사람이 혼자 비누아스 같은 이런 가운데 어울려 살게 되어질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존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저는 초월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았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성숙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어서 하나님도 몰랐고 말씀도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예수 안 믿고 아무도 모르는 애가 교회에 처음에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에 있는 애들이 다 하나님도 모르고 다 죄를 해하고 하나님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자리에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 사무엘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 기준은 환경과 조건을 절대시할 수도 있고 없으면 안 될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 세계 안에서는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메가다 장군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네 아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소서. 그 대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 고생을 많이 하되 어려움을 많이 당하되 고생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메가다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아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황금 만능지, 물질 만능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객관적으로 다 금수저가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의 삶을 살아간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고 흙수저의 환경과 조건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계시면 존귀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복 있는 자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전 이 말씀 속에 생각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기 3장 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이 희귀했고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였더라. 그런데 3장 4절, 6절, 8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앙의 대상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앙의 대상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인간을 찾아온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상한 것을 보지도 않았어요. 기도원처럼 무슨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도 역시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함께하는 모든 삶이, 성전에서 삶이 그가 좋은 환경도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범죄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찾아간 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곱이 형 에서를 비해서 그가 화란 땅으로 갈 때 기진맥진에 쓰러질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을 저버리고 광야에서 이제는 80된 할아버지로서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 80의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성경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빈배된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것. 저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아올 만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찾아왔는가? 찾아올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찾아오셨나? 그건 성경에서 밝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찾아올 만한 사무엘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것, 구비된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건 우리도 오늘의 사무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때로는 미련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문벌도 좋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됩니다. 내가 있는 자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 여기 지혜롭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강하다는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걸 부끄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겠다. 시편의 온수의 발 앞에서 우리의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통해 영광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은 저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자랑, 내가 강함을, 나의 지혜로움을, 나의 어떤 소유의 넉넉함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셨어요. 나를 지혜롭게 하셨어요. 나를 많이 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문벌 좋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에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3장 19절에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세상에 참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탁탁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일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하리라 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내 목표는 이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르게 하나님이 또 해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무엘이 함께 하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되는 역사가 있더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2장 29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잘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여호와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하였다. 이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2장 11절, 2장 18절,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이런 말은 섬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실 때,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사랑 2절 7절에 보면은 모세가 40에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데도 그걸 저버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함께하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라도 애굽에 해방시키는 그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 쓰셨어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냐니까 그의 인간의 한계는 뭐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에는 그 죄가가 드러나니까 애굽의 왕위에서 미디안 광야로 이미 왕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를 그냥 죽일 수 없어요. 광야로 빈 광야로 추방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든지 광야에 짐승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이 사슬이 되든지 살든 죽든지 그냥
사실 죽으라고 강에 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쓰러지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났고, 그리고 이드로의 집에 가서, 이드로 집에 가서 그 큰 딸 스프라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양들을 보면서 그가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해방에 대한 꿈과 비전 목표를 다 땅에 내려놓았어요. 왜? 40년이 목자로서 지나게 되니 무슨 꿈을 갖겠습니까? 나이 80되는데 무슨 어떤 꿈을, 열정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을 때 정도가 되어졌다. 80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80된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 호렙산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장 2절 7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집트 왕 앞에 서라. 나는 80입니다. 내가 어찌 바로 왕 앞에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가라. 그래도 그가 자기 주제와 자기 나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니까 네 손에 든 것을 던져봐라. 지팡이.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봐라. 또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넣었다 내다 문둥병이 바랍니다. 넣었다 내니까 또 나병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80된 할아버지가 당당히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을 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인도에서 홍해도 육지까지 건너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실 때, 함께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 사무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귀한 자로 세워서 쓰셨던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구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